네, 김정임 소장입니다. 벌써 2023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하나님 은혜 붙들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정임 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흔들리거나 혼동이 되면 어떤 사입이나 이단 이런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체험,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의 의미를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부분이지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모두가 많은 문구입니다. 성구로 액자로 많이 가지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의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그의 환경적인 부분은 갇혀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자유할 수 있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일체의 비결 또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3절 앞에 있는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에게,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궁핍함, 그리고 풍성함, 배고픔, 배부름, 고난, 그 어떤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의 이 오늘 고백처럼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 주시고 나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만의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내는 그 현장을 지켜내는 그의 삶, 바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궤적들, 이를 우리는 성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신비로운 것,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구하고 그런 이단 사이비에 많은 이들이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시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부분도 정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기적들, 표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이적, 표적, 그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일 뿐입니다. 핵심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생명을,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어떤 부분인가? 표적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되죠.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표적, 기적, 그 잔치집의 흥을 더 돋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표적의 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잔치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기적이죠. 이는 또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내는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 사인을 통해서 주시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모든 인생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안전뱅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그 우물가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새롭게 걷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그렇지요. 그 병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받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일으켜내고 살려낼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생명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잠깐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없는 저 천국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메시지가 그 안에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고기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기적의, 표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영원한 영생,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돼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적은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뭔가요? 그 무리를 걷는 표적,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리를, 바다를 걷는 그 표적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주의 바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2장까지 보시면 그 바다는 다시 없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 바다, 이제 그 바다, 그리고 그 너울 치는 그 바다, 강풍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와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핵심은 뭔가요? 이제 너희를 영원한 천국, 더 이상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복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이미 성도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티끌이요 흙이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과 영생함을 얻은 이 사실만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 체험과 기적 속에 담겨진 참 뜻은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혼란케 해서 그런 어떤 자리, 그런 곳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걸 끄집고 내리는 이런 부분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가운데 나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 자체가 신앙인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여건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 그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참 자유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